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엘리사가 죽을 때에 그때의 왕이었던 요아스와 엘리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행했던 모습들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죽고 났는데 도적들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도적들이 자기들이 죽인 사람을 엘리사의 묘실에 그냥 시체를 던지죠. 근데 엘리사의 뼈에 닿았는데도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2절부터 25절까지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예언했던 대로 3번 아람을 치는 모습을 그리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요, 엘리사가 살아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망하는 것이 한 사람의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의 타협의 영향이 대대손손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엘리사가 살아있는데도 그 영적인 흐름을 막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냥 살아 있었습니까? 요아스 왕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요,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가 외쳤던 문구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살아 있었고 왕이 선지자 엘리사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있고 선지자가 이 영적인 흐름을 돌파하지 못하고 꺾지 못하고 인생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이 영적인 흐름을 돌린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한 가정에, 한 공동체에, 한 나라의 영적인 흐름을 꺾는다라는 거는요, 엘리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이전 파트에서 엘리사의 이름이 아예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요아스의 마음이 어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묵상하기는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막연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는 모습들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엘리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열왕기하 가운데 엘리사가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낼 때마다 이렇게 막아주고 이랬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가 이제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했다. 그리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두지 않았다. 실제로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요아스가 의지할 병거가 이 엘리사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가 이런 고백을,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좀 많이 흔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아스 마음 가운데는 한편으로는 나도 엘리사처럼 똑같이 고백을 하면 엘리야가 죽었을 때 엘리야가 이 말을 해가지고 2배의 능력을 받았듯, 나도 엘리사가 죽을 때 이 얘기를 하면 2배의 능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을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튼 봤을 때 선지자랑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흐름은 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영적인 어떤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그냥 대충 이런 결심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필사의 각오로 달려들지 않으면 될까 말까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대충 안일하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바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엘리사가 말하죠. 그 동쪽 창을 여십시오. 곧
열었다. 화살을 쏘십시오. 곧 쏘았다. 그리고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었다. 땅을 치소서. 3번 치고 그쳤다. 이렇게 명령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엘리야가 죽을 때 오지 마라. 나 따라오지 마라. 넌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엘리사는요, 나는 죽어도 당신 곁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가지 말라 그래도 나는 당신 따라가야만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그 짐승이 먹잇감을 물고 안 놔주는 것처럼 죽어가는 엘리야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조차도 듣지 않고 난 모르겠고 난 진짜 당신이 내 아버지고 당신이 죽는 순간까지 내가 따라가야겠고 이런 나를 보면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내가 죽겠다라고 결심했던 게 엘리사의 그 적극적인 열성이었단 말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계승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끝까지 따라갔던 적극성이었던 거예요. 요단강 건너까지 함께 따라갔던 엘리사의 적극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건데,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곧이라는 단어는 사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쏘서서 쏘았다, 집으소서 집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 곧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오늘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성경 보다가 이제 이게 맞나 지금 문법 찾아보다가 왔는데 18절에 땅을 치소서라는 명령이 미완료형 명령으로 돼 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미완료형이라는 거는 끝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치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17절에서 설명까지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부러 동쪽 창을 열어서 아람이 있는 동쪽 창문에 화살들을 쏘라고 한 것과 그걸 집으라고 한 거는 아람 왕을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통하여 심판할 것을 말하는 거다. 자, 이제 명령합니다. 계속 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니 지금 이거 치라는 게 아람 왕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믿었다면 아주 그냥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땅바닥이 다 파일 때까지 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버버 하다가 그냥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로 3번 치고 눈치 봤다가 엘리사한테 직살나게 혼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미리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3번만 치고 끝내는 그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하다가 멈춰버리는 것이 결국은 3번 기적만 있고 진멸시키지 못하는 걸로 끝난다라는 거죠.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능력은요, 어떤 기적의 이벤트들이 아니라 이 6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라는 게 다니엘의 능력이에요. 1장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섰던 것처럼 6장에서 이제 7장부터 다니엘의 이제 그런 실제로 메시지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니까 사실 다니엘의 일생에 대해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설명하는 건데 1장의 뜻을 정했던 거랑 똑같이 6장에서도 60년이 지냈는데도 뜻을 정하여 창문 열고 남들이 보든 말든 잡아가든 말든 기도했다라는 게 다니엘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흐름을 30일 동안 멈추는 것보다 차라리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다니엘의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앙의 흐름을 이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신앙의 적극성을 얼마나 이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적당히 3번, 우리는 작심삼일이니까 3번 땅. 에이, 내가 작심삼일인데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잘했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흐름을 얼마나 이어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쁜, 그렇게 미흡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를 계속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영적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이름은 여호와의 약속해 주시는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 제가 요아스랑 똑같습니다. 영적인 흐름을 엘리사가 있는데도 만들어가지 못하는 요아스처럼 예수님이 있는데도 제가 영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하다 멈췄던 요아스처럼 성령님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명령하셨는데도 작심삼일로 그치는 나를 봅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도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은혜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으켜서 작심삼일이라면 3번 하고 하루 멈추고 3번 하고 하루 멈추고 그 흐름이라도 이어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붙잡으면서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다니엘처럼 60년 동안 훌쩍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르익어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무르익어가. 그래서 저분의 신앙의 끝은, 저분의 신앙의 열매는 도대체 언제 맺어질까 기대감이 일어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셔야 돼요. 주변을 둘러보시며 건강하게 신앙이 익어가는 성도님들을 보며 나 또한 이 가을을 맞아 하나님 무르익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꿈꾸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는 뼈다귀가 되어서까지 사람을 살렸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이 뼈다귀밖에 안 남은 것처럼 무력한 모습으로, 쪼그라든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어도요, 그 뼈다귀만으로도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쇠락해가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엘리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아주 그냥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좋은 말을 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끝까지 쳐라 라고 어떤 의미인지까지 설명해 주면서 치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치고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말만 하면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영적인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흐름 바꾼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뼈다귀 예수라도 우리가 손만 닿는다면 시체 같은 내 인생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에게 여전히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